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부활절이 오면은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성탄절이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듯이 부활절에도 부활절 인사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 5번 정도, 5회 정도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보세요. 시작.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 육신이 부활하신 엄격한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활의 정신이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부활의 정신이 정말 최고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도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때 순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또 맞닥뜨리는 걸림돌도 많았었고요. 장애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 좌절해볼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 내가 못 이루겠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침식하고 모든 것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서 어느 날 누워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방문을 열고 딱 등장을 했대요. 근데 그 아내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루터를 깨우쳤대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가 남가 있는 이 종교개혁의 과제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그렇지, 내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나 하면서 끝까지 그는 종교개혁의 가업을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이 부활의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제가 이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장 17절 19절인데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는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가 먼저 등장하여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해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 2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 사람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윽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에 너무 놀란 나머지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알렸지만 또한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또한 그 후에 예수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너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없다면은 오늘 이 부활절은, 이 부활의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이 마호메트의 무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메카를 향하여서 성지순례를 가는 이 무슬림과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알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됩니다. 이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을 보니 참 안 됐습니다. 저는 메카로 갑니다.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호메트의 무덤과 시신을 보러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러 갑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어있는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보러 가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그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견실한 믿음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의, 내 형제의 믿음을 보니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입증한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나의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곳에 가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장차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이 주어질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바로 부활의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도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것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2022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하는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린 잘 달려왔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가능하지 못할 것들을 그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예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이 삼갈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군을 물리쳤던 기드온 이야기 기억하시죠? 고대 근동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맞짱 떠서 승리한 이 엘리야의 이야기 얼마나 자랑스럽게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들은 질 수밖에 없는 이 불리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인간과 레벨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에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소식을 우리가 가능한 빨리 전해야 되겠죠. 이 소식,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 그 사명을 우리가 이행하는데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눈치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요.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면은 무엇을 나눠드려요? 아마 오늘도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아마 부활의 달걀을 나눠줄 겁니다. 2개를 나눠줄 겁니다. 2개를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 저기 배가 안 차는 분들을 위해서 온특별히 김대석 권사님 가정에서 떡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계란 하나를 드시고 하나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담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 말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전하라. 주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 믿음,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냥 가서 전하기 뭐하니까 부활의 달걀을 갖고 오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뭘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원히 사는 주의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비롯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믿음이라고,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런 부활의 믿음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신앙을 두고 여기까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삽니까? 왜 패배한 사람처럼 삽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세상이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없어집니까? 살아계셔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에 비하면 먼지에도 불과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토요 새벽 기도가 중단된 지 9개월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첫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 25분의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9개월 만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라 나만 혼자 하면 어떻게나 하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이번 주제가 그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 기도의 제목,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은 이것은 주님의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둔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이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고민거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 매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의례적인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의 부활도, 나의 영원한 삶도 믿고 있는가? 한번 자문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확고히 한다면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 기적을, 이 행함을,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믿는다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부활절 인사가 어떤 거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제 한 4년 만에 하나 업그레이드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확고히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제자들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적인 말과 한탄만 하고 있던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고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라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